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1사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함께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죠. 복음이라는 소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 소식, 희소식,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소식이 뭐죠? 소식은 소식인데 과거에 있었던 소식보다도 완전히 새로운 거, 완전히 획기적인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뭐였는데 이게 또 새 소식이 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등장이지요. 예수님의 등장이 와서 무슨 기적을 베풀고 뭔가의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일단 이게 엄청난 새 소식이죠.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거 엄청난 획기적인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왔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인데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획기적인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으로만 왔거든요.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왔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것도 그들에게는 불편했지만 새 소식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구원을 받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 없다. 이게 또 새 소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또 불편한 소리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야 모든 사람이 대속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 이 소식이 된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전통이죠. 전통.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특별히 또 유대인들 안에 서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이단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단. 제사도 드릴 필요도 없다. 성전에 나올 필요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이단이 되죠. 이교죠, 이교.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신앙을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냥 전통으로 흘러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거,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요.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나요? 구원이 없나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안 나와도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또 입장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연약해서 또 힘들어서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는 자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사랑을 아직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나오는 사람들, 저 사람들 교회도 안 나오고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그들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축복을 누리고 또 말씀으로, 찬송으로, 공동체로 또 같이 이부 나눔으로 함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3장의 또 초반까지 보면은 그 주제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무슨 아브라함이 뭐 후손이 어떻고 제사가 어떻고 절기가 어떻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 초반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나타났대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근데 3장 21절에 보면은 그죠? 그런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장면이에요. 오늘 새벽에 읽었던 이유가 그래요. 앞에서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서 그들에게는 모든 입이 다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수요 악독과 저주가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해놓고 그러나 이제는 3장 21절에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었는데 이것은 율법이나 선지자 때에도 이것을 증거를 했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나타난 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의다. 라고. 근데 이 의를 받는 사람은 차별이 없다. 아브라함의 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임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로 인하여서 이 세상,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구약의 율법 때도 그랬어요. 원래 율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 지켜야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단적인 예로 10계명 생각해보세요. 10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절하지도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 이런 거 싫어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나 싫어해. 너희들이 알아야 돼. 나 외에는 나 외에는 절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그 안식일을 지킬 때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가 만드신 창조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부모다.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그러니 함부로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러니 나와 이런 언약 속에서 나와 사랑을 속삭이고 나랑 함께 교제하자라는 것이 계명이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너희들이 그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 너희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돌이켜서 너희들과 손을 잡고 가겠다라는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은 저리 가버리고 그 율법 자체만 놔두고 자기네들 할 거 다 하고 제사 드리고 나면 또 죄짓고 1년 있다가 또 있으면은 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또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그리고 또 죄짓고 자기네들의 유익대로 또 우상을 모셔와서 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체는 어디 가버리고 안식일 그 날 그리고 제사, 절기 이런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가 차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너희들의 마음판을 바꾸고 내 마음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속죄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공동체와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과거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과거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가버리고 이제는 그때는 그냥 제사만 남았고 절기만 남았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서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함을 예수를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며 교회 안에서 살며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혹시 예배를 주일에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거든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공동체로 나와서 함께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